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갔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용사들이 다윗 주위로 모여들었고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전을 건축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라고 역대상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정 초기에 다윗이 첫 번째로 맛보았던 실패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를 한 것이죠. 왜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했습니까? 자, 이때까지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이 옮기려고 했죠? 기럇 여아림. 다른 말로 하면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바알라 유다의 다른 이름이 기럇 여아림. 이곳에 몇 년 정도 언약궤가 있었다고 제가 기록해 두었죠? 70년 정도 언약궤가 거의 방치되었듯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었느냐? 누구 때문에 이 언약궤가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었느냐?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은 언약궤 중심 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관심은 자기와 자기 아들이 이 왕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었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사울이 왜 실패했느냐? 참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었거든요. 좋은 장점이 많았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왜 사울의 왕조가 오래가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약궤 중심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었어요. 자기 재주를 믿는, 자기 권력을 믿는 그런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실패는 곧 신앙의 실패에서 온 실패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거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언약궤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사울은 언약궤에 묻지도 않고 전쟁에 나갔고 언약궤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었지만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가고, 여러분 지금까지도 읽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죠. 응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았죠. 나가서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언약궤 중심,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공을 위해서 애씁니다. 노력을 많이 하죠. 오직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면 청춘을, 내 젊음을, 내 에너지를 여기에 다 바칩니다. 그런데 솔직히 나이 60 딱 넘어가 보면요, 그렇게 했던 것들도 보잘것없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 알게 돼요. 물론 젊었을 때는 노력해야 되죠. 애써야 되죠.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성공과 축복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울은 언약궤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고 다윗은 언약궤 중심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어요. 따지고 보면요, 다윗이 큰 죄는 더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 중심의 신앙을 지키려고 그죠? 애썼고 그것으로 방향을 맞추었고 그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 그의 신앙이 언약궤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가정 보세요. 가정에 다릅니다. 부모들은요, 언약궤 중심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언약궤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부모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은 전부 다 사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그 가정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가문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다윗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모들이 언약궤 중심의 신앙이면 자녀들도 언약궤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은 다윗 중심, 언약궤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사울 중심의 신앙이에요. 저는 목사하지 않습니까? 눈을 뜨면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집이든 일본이든 캄보디아든 눈을 뜨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중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냐 말이에요. 물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한 분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보고를 받거나 이러한 것이 기억날 때마다 이렇게 침대 위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잘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죠. 그 다음에 누구를 기도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죠? 부모의 관심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저는요 세계복음화 이론적으로 원하지만요 세계복음화보다 내 아들 둘이가 잘 되는 게 더 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 둘이가 믿음 안에 더 잘 사는 게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뭐 전화도 걸고 통화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죠. 그래도 우리 희민이는요 전화 걸면요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요 꼭 전화를 지가 해줘요. 우리 큰아들은요 절대 안 합니다. 뭐 등록금 보냈어요, 생활비가 떨어졌으면 이럴 때만 전화를 해요. 그런데 어제 내가 전화해서 너는 참 사가지가 없는 놈이다. 동생은 아빠가 전화를 걸면 전화 왔네? 아빠한테 전화해야지 꼭 전화를 거는데 어째 너는 아빠가 전화를 5번 걸면 한 번도 걸지도 않고 꼭 돈만 필요할 때 전화를 걸었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아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세요 라더라고. 또 그럴 때는 또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럼 늘 뭐 하느냐. 이 자녀들이 이 언약궤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잘못 가르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요 이 언약궤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늘 안타까운 거예요. 자, 왜 다윗이 1차 언약궤 운반할 때 실패했습니까?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만 말하면 뭡니까? 수레에 실었다. 그걸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어깨에 매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실패한 이유입니다. 수레도요 역대상 13장 7절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기 위해서요 수레를 다시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수레를 만들어도 실패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움직이도록 이동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언약궤 운반법은 뭐냐?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수레를 만들었어. 자기들은 우리가 새 수레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거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어요. 신앙심은 깊었어요. 그런데 뭘 몰랐다? 규례를 몰랐다. 운반법을 몰랐던 거예요.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열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방법도 성경적이라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열심히 충성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는지 모르겠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왜 맞겠어요? 열심히 있는 것은 좋으나 시간표가 안 맞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것은 좋으나 뭔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것은 좋으나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전부 다 열심히 너무 지나쳐요. 그런데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그 뉴스 안 났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저 통합석의 서울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말해도 돼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단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사안 붙었어요.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사안 붙었어요. 법원에 막 고발했어요. 고소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런, 또 이런 말 쓰면 되나? 이상한 짓을 하면서. 그렇죠? 막 하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 법원은 고소하니까요. 법원에서요, 변호사를 단회장으로 임명해서 그 교회를 보내버렸어요. 예수 안 믿는 변호사를 단회장으로 임명해가지고 그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절차예요. 그 예수 안 믿는 변호사가 들어와가지고 장로들을 앞에 놓고 단회장 돼가지고 교회를 지금 막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에서 움직이도록. 이게 지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열심들은 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규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한다 이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모른다 이거예요. 자, 다윗이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시 도전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데 성공했죠. 이번에 어떻게 준비를 잘했습니까?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알은 거예요. 아, 수레에 싣고 갈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매야 된다.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전에는 싣고 갔잖아요.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몰라서 실패했잖아요. 처음에는 이걸 알지 못해서 새수레에 싣고 가다가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누가 손을 대었죠? 우사가 손을 대다가 우사가 죽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우사는요, 참 이게 뭐라 해야 될까? 내가 말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던 거예요. 아, 이것은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이동해야 된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거 다윗이 어떻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두 번째 알았을까? 간단합니다. 다윗이 실패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겠죠. 그런데 율법서를 보니까 아, 레위인들이 메고 언약궤를 이동했구나. 이걸 알게 됐을 겁니다.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요, 다윗이 첫 번째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실패한 이유를 성경을 잘 아는 율법 전문가들이 다윗에게 아마 건의했을 것입니다. 왜 실패했느냐? 모세 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레위인들이 이동해 갔습니다. 그래서 새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어깨에 메고 그것도 레위인들이 그렇게 이동해야 됩니다 라고 누군가가 건의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는 올바른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요,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운동 방법으로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 열심히 했다고 되느냐? 열심히 하다가요, 고생한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고요, 열심히 하다가 헛다리 짚고요, 열심히 했는데 인생 낭비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하라 하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세상 교육은요, 열심히 해라, 최선 다해라. 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이건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한다. 됩니까? 열심히 망합니다. 열심히 실패합니다. 열심히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 하나님의 마음인 성경,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읽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경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면 실패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다 보면요, 어떤 설교가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어떤 설교가 복음적인지, 어떤 설교가 나쁜 설교인지를 성도들은 구분을 전혀 못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내가 뭐 설교 들어보면 어떤 설교가 복음적이고 비복음적이고, 어떤 설교가 성경적이고 어떤 설교가 비성경적인 설교인데 압니다 라고 말을 하죠. 모릅니다. 성도들이 그걸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딱 보세요. 빛과 어둠이 확 갈라집니다. 성경을 딱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딱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으로 잘 지켜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신앙이 성경에 올인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욕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맨날 자기들끼리 욕합니다. 서로가 최고다 그러고 막, 이 교단은 우리가 최고다 그러고, 저 교단은 자기가 이 교단은 이 교단 보고 이단이라고, 이 교단 저 교단 보고 이단이라고 막 그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진짜 위기입니다. 지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성경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캄보디아 목사들이 왜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캄보디아 목사들이 왜 제자교회를 믿겠습니까? 왜 제자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캄퐁톰에 있는 백교회가 되는 그 지역에, 그 캄퐁톰은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번 우리가 갔던 바일리는 교회가 몇 개였습니까? 20개, 30개, 20개밖에 안 돼요. 캄퐁톰은 프놈펜보다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연합해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윤성준 목사 외에는 한국교회 목사 못 오게 하자, 그 정도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목사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고 뭐 집회한다 보니까 다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뭐 이상한 좀 메시지들이 뭐 오병이어를 갖다가 뭐 구약, 모세 오경, 뭐 신약 해석고 이상한 말씀들을 막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다 가서 뭐합니까? 우리는 가서 뭐합니까? 성경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만 말해요. 나는 내가 가서 내가 있는 교단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목사들은 나를 만나면요, 다 자기들이 이래요, 내보고. 왜? 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요, 그래,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해 간다. 저는 그것도 봤어요. 다윗이 비록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완전 성공한 거.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순이 가서 조금 실수했던 거 있었죠. 그런 거 두려워하면 다음에 특수 못 한다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해.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큰 일을 못 해요.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나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실패하고 실패한 원인을 찾아내고, 실패하고 올바른 방법을 찾아내고, 실패하고 우리가 이제는 성공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 나가면 그건 성공입니다. 그건 성공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한 번의 실패로 끝냅니다. 자, 이런 경사스러운 일에 모든 사람이 그 경사스러운 일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경사스러운 일을 다윗처럼 막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미갈입니다. 미갈은 누구죠?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사울이 언약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사울이 이렇게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 언약궤를 사모하면서 가지고 오기를 원하고 이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아버지 사울을 통해서는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이러니까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체면도 없지. 저렇게 배꼽이나 내고 춤이나 추고. 자기 아버지는 한 번도 안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볼 때는 누가 더 언약궤 중심의 신앙이에요? 다윗이 더 언약궤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체면의 눈으로 바라보고는 미갈의 눈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눈에는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솔직히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우리를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쉬어야 될 시간에 놀러 가야 될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까지 드리고 지금 놀러 가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미갈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을 이해 못해요. 미갈의 수준 가지고는 다윗을 이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의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언약궤의 중심, 언약궤의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다윗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이해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미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미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 우리 목사님 왜 자꾸 캄보디아 모델을 강조하시냐고. 이렇게 하면 나는 다윗 되고 여러분은 미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왜 한 시간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매일 듣는 괴롭히냐고 하면 나는 다윗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미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미갈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이야기예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다윗처럼 언약궤 중심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계속 읽게 될 것인데요. 다윗이 언약궤를 딱 옮겨 놓고 이제 역대상 17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역대상 17장 다시 말해서 사무엘 7장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도 참 귀하게 봅니다. 다윗이 언약 중심의 신앙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줍니다.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뭘 보고요? 언약궤 중심 신앙인 것을 보고 언약을 준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왕조는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궤 중심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신앙이 언약궤 신앙인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너의 왕조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윗의 혈통을 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언약궤 중심 신앙이라는 말은요, 뭐 예배 중심 신앙 맞습니다. 언약궤 중심 신앙은요 말씀 중심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매일 우리가 성경 읽고 그 말씀 따라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아침마다 기도하면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게 하여 주시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말씀 중심 신앙이에요. 무슨 중심 신앙이라고요? 말씀 중심 신앙.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강단 중심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라. 힘을 얻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마무리해서 오늘 또 내가 주께로부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일부터 성경 읽죠? 성경 읽고 기도가 난 뒤에 하나님 나의 신앙은 언약교 중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매일매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강단 중심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성경 읽잖아요. 그 성경 읽고 마치면 안 돼요. 그 성경 읽고 마지막 기도에 가서는 주일 강단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언약교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뭡니까? 인도의 확신 속에 있게 하시고, 이번 주는 뭡니까? 오후 예배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중심의 신앙 가지고 다 기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언약교 중심 신앙이에요. 그런가 하면 언약교 중심 신앙은 뭐냐? 교회 중심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교회 중심 신앙이라는 말은요, 교회 시간표를 따라, 교회 모임을 따라, 교회 행사를 따라 모여서 함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나는요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와 내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누구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하나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 교회와 함께 가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표도 오는 거죠. 교회 밖에 있으면 시간표도 없어요. 있다면 그건 제한의 시간표입니다. 망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교 중심 신앙이라는 말은요,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하나 되기 어렵죠. 늘 생각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내가 일본에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갈 때 좀 교회 앞에 2층 문을 좀 고치려 했거든요. 좀 너무 입구가, 물론 뭐 옆에 있는 상가 때문에 조금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문 자체도 약간 좀 어두컴컴하고 좀 내가 보기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재희 장로님 보고 바꾸시라고 이랬더니 이제 뭐 목사가 이제 부탁하니까, 그죠? 또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이병호 장로님하고 두 분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일본에서 그걸 딱 보면서요, 나 정말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잖아요.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내가 같이 간 장로님 보여주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작업하겠대요. 아이고, 이 장로님들이 다 작업을 하시냐고, 일을 하시나. 우리 교회는 항상 그랬다고. 우리 한영의 장로님은 우리 처음 초창기 때요, 이 건물 있기 전에 이 인들이 다 본인이 다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 했어요. 옛날에 김경환 장로님도 본인이 다 했어요. 또 지금은 또, 그죠? 또 우리 새로운 장로님들, 좀 더 젊으신 장로님들이 뭐 젊지는 않지만 한영교 장로님보다는 연세가 어리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 중심이에요. 이게 교회와 하나 돼서 가는 겁니다. 그 나는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왜 여러분에게는 다윗 언약이 없냐 이거예요. 왜 나에게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 될 때 그 약속이 주어진다? 언약계 중심 신앙, 말씀 중심 신앙, 강단 중심 신앙, 교회 중심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살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요. 물론 하나님이 막 10년 단위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도 했을 거예요. 또 이 성경과 함께 내 남은 인생 이제 성경과 함께 살겠다.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예요. 나는 이 메시지를 너무나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철저히 언약계 중심 신앙이 되어야 되고 교회 중심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음성이 들려진다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자, 일본에서요, 매일 머리 간이하잖아. 뭐. 하루 종일 간이하잖아요. 어느 이제 중지적 부부가 뭐 식사도 같이 할 겸 또 저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을 해서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고 부인은 식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두 분 다 아주 신앙이 좋아요. 남편 장로님도 신앙이 좋고 부인 권사님도 신앙이 좋고. 근데 이 부인 권사님은 원래 식당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보자 싶어서 식당을 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딱 시작하니까요,
모든 생각이 어디에 가 있겠어요? 장사. 모든 생각이 장사. 눈 떠도 장사. 눈 감아도 장사. 화장실에 가도 장사. 앉아있어도 장사. 늘 바라보는 쪽은 문이에요. 손님이 오나 안 오나. 처음에는 막 기도하면서 했대요. 처음에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임마누엘은 사라지고 오직 장사, 오직 손님. 장사가 안 되면요 늘 돈 걱정이잖아요. 임금비 걱정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요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리더래요. 늘 장사, 늘 돈 걱정, 늘 손님, 이것만 일주일 내내 생각하다가, 그래도 중직자니까 교회는 가잖아요. 앉아있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막 은혜 받기 위해서 막 집중한데도 3분만 지나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더라고요.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수준의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그런데 막 오직 장사, 오직 손님, 오직 돈 걱정. 교회 가니까 막 너무 은혜가 안 돼가지고 막 답답해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막 빨리 튀어나오고 싶고 막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막 또 장사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 좀 길게 하면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럼 식당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막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막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막 신나고 이렇게 행복했대요. 그런데 식당을 하고 난 뒤부터는 온통 장사, 손님, 장사가 안 되면 돈 걱정, 이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막 설교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인이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이 사실을 남편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말했대요. 여보, 목사님의 설교가 전혀 은혜가 안 된다. 영적으로 내가 지금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남편한테 말을 했대요. 남편 장로님 딱 듣고는요, 식당 그만두자. 식당 그만두자. 보통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누구의 책임을 돌립니까? 목사의 책임을 돌립니다. 목사가 제대로 설교를 잘했으면 내가 은혜 받았을 건데 목사의 책임을 돌린다고요. 그런데 이 남편은요, 당장 식당 그만두고 당신 은혜부터 받아라. 은혜부터 받아야 된다. 뭐 돈 좀 없으면 어때? 내가 벌어서 조금 검소하게 살면 되지. 은혜부터 받아라. 이래가지고요, 그 권사님이 딱 결단을 하고 식당을 그만뒀대요. 여러분은 저의 설교가 들립니까? 왜 안 들립니까? 안 들린다는 분들은. 장사, 손님, 돈 걱정. 교회 오는 것이 왜 불편합니까? 생각이 세상에 빠져 있거든. 그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왜 짜증납니까? 빨리 세상 문화에 가서 놀아야 되는데 못 노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거예요. 그래, 조금 저렴하고 살지 뭐. 돈 조금 못 벌면 어때? 은혜부터 받자 이래가지고요, 은혜 받고 생각하는데 막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인에게 새로운 일을 주었는데 그 새로운 일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뭡니까? 은혜 가운데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행복하게 감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번 주에 가면 꼭 이 간증 내가 전해야 되겠다. 꼭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 남편이 저랑 참 중요하다고 봐요. 부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당장 식당을 그만두게 만드는 결단.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정의 신앙은요, 남자가 지켜야 돼요. 남자가 지켜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 좀 기분 나빠하셔도 됩니다. 여자분들은요, 신앙을 잘 못 믿어요. 왜냐면 은혜 받으면 왁 변화산 올라갔다가요, 은혜 떨어지는 날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 헤매고 있습니다. 남자는 막 갑자기 변화산에 갔다가 갑자기 아골골짝 빈들에 안 갑니다. 타고 아주 그 수준 높은 경계선에서요, 밑으로 안 내려오고 위로 잘 올라가지도 않지만은 잘 안 내려온다고. 이러니까 이게 믿을만 한 거예요. 이게
좌라나 우러나 흔들림이 부인들보다는 적다는 의미입니다. 여자분들보다는. 그래서 그 가정의 신앙은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된다. 그거는 듣기 좋은 설교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아빠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삽니다. 그래서 남자의 신앙이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남자의 신앙이 중요하다. 부인이 가정예배 인도하지 말고 누가 가정예배 인도해라? 남편이 가정예배 인도해라. 남편이 믿음이 없어. 그러면 다 적어 주어서라도 남편이 가정예배 인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꾸 믿음 좋은 아내들이 가정예배 인도하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왜? 그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가정예배 인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남자들의 신앙이 여자의 신앙보다 더 우울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이 더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남편들이 더 언약의 중심이어야 돼요. 보통 보세요. 부인들이 언약의 중심이고 남편들은 세상 중심이에요.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세상 중심이에요. 아빠가 남편이 언약의 중심이에요. 부인도 따라옵니다. 자녀들도 따라와요. 반드시요, 남자의 신앙이 가정을 지키는 신앙.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결론 맺습니다. 나는 지금 언약교 중심의 신앙인가? 고민하세요. 나는 지금 언약교 중심의 신앙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고민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왜 내게는 다윗과 같은 축복의 말씀이 없는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그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가? 답은 언약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다릅니다. 우리 전 성도 가정들은 언약의 중심 신앙, 말씀 중심 신앙, 교회 중심 신앙, 그리하여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언약의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언약의 중심 신앙, 말씀과 강단과 교회 중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약속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